이미 성령불이 임하였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러나 이미 임재에 들어간 분들은 은사가 칠갑절로 이어질 자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충만한 불의 영감이 임할 자다. 성령의 불로 마귀를 멸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마른 뼈 같아져요. 오늘 찬양이 참 아름다웠는데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타들어가고 여러분의 집안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인생이 생명 기운이 흘러넘칠 자다. 아픈 다리가 치유될 자다.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 보약이 흘러넘칠 자다.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인생들에게 과일나무가 풍성한 그런 보약나무가 풍성한 가수원이 되는 것, 나봇의 분깃 같은 포도원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볼 자다. 자, 낙심과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돌아올 자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두루 다니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아픈 자를 치유하며 성교하고 구제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능력들이 제자된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한 불의 능력이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불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오늘 크게 임하기를, 칠갑절로 백갑절로 임하기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right now, 지금 즉시 나타날 자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같이 살아갔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냐. 겸손한 절제의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주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치 불의 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작은 불씨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온 산천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도시를 삼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불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나서라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절단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어요. 그때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잠자지 말고 기도할 자다. 졸지 말고 기도할 자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자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그럴 때 그의 시냇가에 가서 죽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의 종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칠갑절의 영광과 백갑절의 불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이 밤에 새벽에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세벨이 너 오늘 죽여버린다,
너의 모기에 오늘 너의 머리 위에 너의 머리가 모기에 붙어 있으면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막 그렇게 선포해 버려도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면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임재한 불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불을 끄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랬죠. 나는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많다. 과거가 험난하고 자범죄 고범죄로 양심이 찔려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뿌연 연기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제 입술은 부정하였나이다. 이간의 입술이었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양심이 찔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에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스스로. 자, 이걸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온 우주가 나에게서 기운을 다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은 도와도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할저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들 안에 부정적인 걸 소멸시켜버려요. 따라하세요. 믿음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매일의 지향적 인생이 되어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네. 두 손 높이 들고 다이아 안녕. 이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줍시다. 태백을 향하여 은혜 안녕. 아멘 할렐루야. 하나 더 해줍시다. 포항의 혜인 안녕. 혜인 안녕. 나중에 한번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댁은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따님이 초등학교 어린 저학년인데 어머니보다 가끔 더 신앙을 좋은 모습을 보여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또박또박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면 눈에서 생명기운이 막 돌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 자기 입술로, 이것도 은사겠죠.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자기 입술로 어머니에게 리바이벌을 다시 해줘. 대단한 능력이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걸 리바이벌 해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개는 끄덕이는데 상당히 믿음 없는, 이럴 때는 완전히 우리는 절제와 겸손이 넘치는 대한민국 제일 착한, 제일 순둥이들만 모여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레마되어 돌아가서 말씀이 충만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바벨론을 맞상대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심장을 지닐자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따라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내 하나님의 뜻이나 이러는데,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바벨론을 상대하였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우리는 북녘 땅 동포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럴 때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성전 건축 헌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형제 교회에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10억 이렇게 수표들을 바로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이루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그럼 믿음의 순종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순종하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 불이 꺼지면 안 됩니까? 레위기 6장 12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범죄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의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네, 타종교식으로 무조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과 축복만을 원했다면 오늘 여러분 돌이켜서 내가 사생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아들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가끔 주시는 채찍의 고난을 달게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효자 시리즈.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요즘 왜 저를 너무 약하게 때리십니까? 눈물이 납니다. 뭐 이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제가 참여함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채찍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니엘 국제기도원이 북한 전체를 책임질 수 있음을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탁 수표에다가 찾아 쓰는 수표에다가 마음껏 기재해 놓으세요. 이건 억 단위가 아니죠. 억 단위를 넘어서는 그런 기재가 나올 수 있어서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과 열방을 먹일 때 성령으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내 입을 크게 하라, 너의 입을 크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냥 크게 입 벌려서 아멘 하면 돼요. 자, 너의 입을 크게 열쩌다. 아멘. 너의 입을 크게 열쩌다. 아멘. 너의 입을 크게 열쩌다. 아멘. 자, 여기 방송팀 띄워주세요. 왜 이렇게 되느냐? 요게 레마되어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일이 벌어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 작동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그냥 인생 억울하게 억짜리나 써놓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중보 기도가 뭐예요? 요즘 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기회가 오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믿음의 중보 기도예요. 기도를 차별받지 않고 천사들이 바로 올려서 우리의 기도는 향연,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연기라 그랬어요. 이게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이게 로켓처럼 확 내려올 때 바사국군이 막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와 금식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과 중보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믿음의 중보기도, 믿음의 중보기도, 보혈의 선포기도, 보혈의 선포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요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문제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기도할저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 안 되면은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지 말아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은 따라하세요. 예언의 영인지라. 예언의 영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옛날 성경은 대언의 영이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구원한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걸 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따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은 응답 충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자. 동그라미 3개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제단 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 말씀의 불, 금식의 불, 전도의 불로 새신자들의 열망의 불로 활활 타오를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김수나 곤찰님이신데 성도분이세요. 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상 귀신이 있다가 떠나가라고 기도해주고 제사의 영이 떠나가라고. 무릇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오히려 낮다 그랬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자존심만 세워지면 자기 애가 강해져요. 자기 사랑이. 이러면 자살의 영임해버려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건 거예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 내일 사역하는 형제 하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애가 강해졌는데 이걸 자존심을 지킬 방법이 호모 마스크스 시대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의 영역이 늘어나면 자살의 영도 떠나가고 가난의 영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 불의 임재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타들어감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뭐예요? 충성된 증인의 이름, 충신과 진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무엇으로 마쳐야 됩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 번제단 위에서는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은 여호와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경건을 상징하는. 난궁지사는 다시 일어났어요. 난궁지사 집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현우와 예지를 공격했던 더러운 귀신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과 성도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목요 성회를 할 때 이 강대상 주변이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이 붙는 그 자체로 그래서 카메라가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준비할 때 카드 몇 개월 할부해가지고 간신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누릴 자다. 그 기운을 누릴 자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얼른 전화를 해가지고 아픈 분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암이 치유되고 다리가 아픈 거 치유되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치유되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조상들의 우상숭배로 대물린 가난이 떠나가고 우상숭배로 하나님 채무의 영이 들어온 것이 완전히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각종 병마가 떠나가면 선포하고 폐가 치유되고 머리가 치유되고 혈관이 치유되고 모세혈관이 치유되고 코가 치유되고 용경이 떠나가고 머리 아픈 거 치유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타오르는 불은요 여호와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상징하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신앙을 하나님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항상 타오를 수 있음을 이제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단에 타오르는 불은요 이 나라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참된 제사가 드려지고 말이에요. 참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불이 활활 타오를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 없었어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공물을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좀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성전 제단에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예배재단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 붙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오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국교회 모든 재단에 불이 붙을지어다. 자, 이게 참 신비한 것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는 개인과 가정의 죄 정도 돼요. 그죠? 거기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터지고, 그런데 얼마나 라멕 때부터 죄를 77배로 죄를 지었으면, 자, 노아의 방주 시대는 땅 전체가 죄로 관영했어요. 그 물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 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은 또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한층 쌓아서 노아의 방주 끝나고 바로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끝내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죄를 한층 처음엔 몰라요, 여러분. 한층 쌓을 때는 하나님이 노아하잖아요. 이게 뭐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무슨 담벼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노아하지 않는데, 이게 한층 쌓여서 마지막에 딱 가니까 뭐가 나와요? 우상숭배. 네? 쉽게 얘기하면, 아스다롯, 예? 스타벅스 커피 잔에 나와 있는 그 여자를 거기다 달의 여신이라고 막 새겨놓은 거예요. 꼭대기에다가.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창세기 5장에만 가면 어떠냐 그러면 인간들이 제멋대로 했다는 걸 나오고 있어요.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아담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들은 아벨에게 주어지고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흙덩어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뱀이 용이 될 때까지 우상숭배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커져갖고 바벨탑이 한층 쌓였는데 열방이 거기에 다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자? 저들의 언어를 흐트러뜨리자. 그 언어를 흐트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완전 하나의 언어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 언어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자, 바벨탑에서 언어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러분 속에 내마돼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는 회복되었어요. 하나로 회복되었어요.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언어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지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지니고 성령의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성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가 아는 분이 사모님하고 아이 둘 앉혀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똑똑하니까 이번 주에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마이크 잡고 독창하는 거예요. 특송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린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은혜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마트에서 박스를 주워다가 그걸 이렇게 3단으로 접어놓으면 사람 얼굴을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주의 종이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야. 박스를 접어놨다 이렇게 펼치니까 사람 모양으로 쭈삣쭈삣하게 섰는데 한 20개를 세워놓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주워온다고 야단을 쳤었는데 그날
많이 반성하셨대. 20명 종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둘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세계적일 것 같죠, 그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성령불이 꺼진 교회,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WCC, 악한 영으로 무장되었던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했던 인생들은 다 회개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또 하나 선포합니다. 해외에 나가 계시는 참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또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왜 성령의 불이 꺼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질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나가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것도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냥 아담의 세 번째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는 셋이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골교회라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 이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 예, 요런 서머나 교회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도 불타올라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몸속의 성전도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오직 마음을 쓰고 강건 역사하기를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따라 성도도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교회도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이 나라도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우선 꺼지지 않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저다. 따라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모습에서는 성령의 불이 많이 꺼져버렸어요. 네, 빈들의 마른 풀 같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불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각 도시에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빈들의 마른 풀 같으면 개인이 혼자 있으면 마른 뼈같이 말라 들어가는데, 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을 때 생기야 들어갈저다. 성령의 불이 붙을저다. 따닥따닥, 예, 뼈마디가 맞춰질저다. 인생이 연결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고, 순종의 마음이 식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냥 건물로, 시멘트로, 그리고 건축 자재로,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냥 예배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교회가 존귀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높여주세요 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높일저다.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높이리라. 따라서 귀하신 분은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요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가 예수가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부활로 부활로 나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이 나라 곳곳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한국교회 전체에 성령의 불이 붙는 모습들이요. 불이 모두 꺼져버린 한국교회를 봤다면 여러분 오늘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들을 인도하는 등대불이 꺼져버리면 그 혼란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한다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데도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성령이 소멸됩니까? 따라하세요. 기도의 불이 붙을저다. 기도의 불이 붙을지어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기도를 멈추지 말자.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은 소멸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도구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쭉 나갈 때 여러분요, 한 교회만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형제교회 한 교회만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100개라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네, 그 성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드리는데,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데, 마음의 성전된 여러분이 드리는데, 그곳에 누가 자정? 하나님이 너희들의 정성이 기특하여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는데 너희가 지은 벽돌로 된 집일까 보자 이랬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법궤를 놓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의 정성을 보아서, 아비 다윗을 보고 솔로몬 너의 정성을 보아서 이 성전에 거하겠다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14,000명의 찬양팀을 이끌고 나가다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영광이 자욱하게 오는 인재처럼,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느껴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얼른 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다 치우고 그냥 얼른 서는 거예요. 뭐 마이크가 뭐 돌아갔니, 마스크가 내려왔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서서 막 주세요 막.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도구에, 특히 부르짖을저다, 방언으로 부르짖을저다.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을저다, 보혈로 선포할저다. 기도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양을 느리고 질을 높여. 그럼 기도의 양은 많은데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10일간 저녁에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 후하십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교회를 보면 하나같이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소멸된 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가 없는 교인들인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귀신 창궐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여러분 됨을 믿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뭔가 막혀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무기력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에 걸리기 전에 기도가 회복될 자다. 주여 이 밤에 기도에 큰 줄을 내려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대부흥을 위하여, 나의 심령의 대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성령의 불입니다. 기도 부흥만이 여러분 부흥의 비결이에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일어나 기도할저다.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가정, 교회, 국가, 학교도 마찬가지. 부흥과 발전, 회복의 비결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1번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2번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이 뭐예요? 보혈로 기도하는 거예요. 4번이 뭐예요?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5번이 뭐예요? 너 잘났다고 막 사단이 옆에서 그래요. 너 잘났다 이러는 남 위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6번째 뭐예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성령이 열매 맺어가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단은 기도하는 걸 그래 제일 무서워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무능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창조되었던 사단이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할 때도 흙으로 젖은 저 먼지덩어리들 속에다가 생명기운을 불어넣고 아버지가 대하려고 인격을 주셨습니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영을 주셨습니까? 이런 것이 히브리어로 그 나라의 탈무드와 토라를 공부하면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루시엘이 열받고 반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키나라고 하는데, 영적 기운을 갖고 천사들은 만들었으면서 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줍니까? 이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덩어리들이 말이에요. 흙덩어리들에게 우리하고 동등한 권리를 줍니까? 착각하지 마라 사단아. 우리는 천사들이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니라. 기도할 때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긴대요. 여러분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섬긴대요. 그래서 사단이 또 무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혈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은 꼬리 많은 강아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이가 주로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열심히 방해합니다. 아주 열심히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필사적으로 역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생각이 막 올라와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과거면 따라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드립니다. 성령께 드려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 과거 생각 자꾸 올라오면 이건 뭐냐?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나를 무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게 만들어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 과거는 무덤 속에, 무교절의 무덤 속에, 물고기 뱃속에, 수월의 뱃속에,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미래 북녘 땅 깊은 곳에 나갈 것,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것까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부요가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모습들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열방을 주다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할 자다. 따라 생각, 미래, 충만한 부요. 따라 생각, 과거, 우상숭배, 멸망.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해서. 근데 그게 안 되면 따라하세요. 더러운 생각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사라질저다.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성령님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겠어요? 의심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한가할 때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또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 이것도 맞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의 머리 될 전전 꼴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럼 따라하세요. 변명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예, 요런 걸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록 충동질 해버립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충동질 해버려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네? 사단의 전략에 걸려듭니다. 사단하고 손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네. 자, 이제 기도합시다. 네. 부르셔서 기도합시다. 네.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은요,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칭찬해 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고마워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바로 비웃고 걷어차버려요, 여러분.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바로 비웃어버려요. 사단은요, 보혈로 무릎 꿇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기도의 불씨를 살립시다. 하나님의 재단의 불을 꺼지지 않고 항상 활활 타오름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불 따라 기도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로 전도의 불로 타오르자. 타오르자. 자, 주여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이렇게 부흥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모자라는 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네. 뜨겁게 불타오를 쩌다. 네. 자, 기도하는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기도할 때 주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량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헤매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신가? 중요해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적 갈등만 일어나니까 요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소욕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서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을 자꾸 돌이키면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 버려요. 그 성령이 이끌고 가져왔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갈등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적이 내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사라짐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이건 꼭 읽고 지나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 17절로부터 2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영적으로 충돌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요걸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한 15가지 육체의 소욕이 나는데 요걸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네? 한 구절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연. 그 한쪽만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소욕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늘 성령의 인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혼자서 마이크 잡고, 사모님은 특성하니까 아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박스 20개를 잘라다가 놓고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을 주도하겠죠. 모든 것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케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거 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남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몸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앞부분을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저다. 신앙이 형식만 남고 지금 한국교회 유산과 건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했지만 성령의 불로 마귀를 소멸하자. 소멸할 건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국제기도원,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자 느껴보세요. 전 세계를 덮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불이 붙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증명합니다. 생명이 샘솟습니다. 신앙이 다시 증거됩니다. 복음이 뜨겁게 확증됩니다. 기도는 복음이 뜨겁게 다시 확증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요즘 계속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의 임재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마음을 청결히 한 복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뜨겁게 조금 있다가 칠갑절로 내릴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하여 조금 있다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개개인에게 흘러 넘칠 자다. 흘러 넘칠 자다. 흘러 넘칠 자다. 이제 성령의 불로 타올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여 성령 불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훔칩니다. 보혈로 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